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의 삶 속에 놓인 고난과 역경이 결코 끝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제자들은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에 기꺼이 부조를 보냅니다. 첫 번째, 흩어진 자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일어난 환란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유대 너머 지역의 헬라인에게도 전해집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박해를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로 바꾸신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도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질병, 실패, 관계의 단절 혹은 삶의 예기치 못한 전환점 때문에 우리는 원래 머물렀던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시간에 오히려 겸손을 배우고 그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흩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불편한 환경,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단순한 무너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의 기회, 변화의 기회,
믿음을 나누는 기회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 사울은 1년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며 기초를 튼튼히 했습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보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이 더 강력합니다. 직장 동료가, 가정이,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각각 그 힘대로 27절부터 30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는 아가보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각각 형편에 맞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단순한 교리적 이해나 감정적 체험을 넘어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각 그 힘대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자발적인 사랑으로 섬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나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남을 도울 여력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여유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보다 형제들의 필요를 먼저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필요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십시오. 이번 주에 교회 안팎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상황을 한 가지 이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힘대로 참여하십시오. 돈이 있다면 물질로, 시간이 있다면 섬김으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으로, 차가 있으면 교통편을 제공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고 적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바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조용히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 그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각 그 힘대로 드리는 섬김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저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열심이 아닌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